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11월 17일 추수감사 주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명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네. 한 번만 하자면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교회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일했던, 농사식으로 말하면 심고 심는 것을 결실하면서 결실하고 결실하게 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해마다 3번 지키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기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매년 무교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밭에서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때, 그때를 하나님은 기억해서 하나님의 해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수장절 지키라 하셨는데 내가 수고해서 이룬 것을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수장절은 이제 밭에서 거둔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꼭 매년 해마다 내 앞에 나와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그 수장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우리에게 수입과 결실이 있지 않습니까? 결실로 하면 좀 더 넓은 의미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얻게 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또 누리게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감사하라, 그렇게 명하시듯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절은 미국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로 당시 미국에 갔을 때 첫 해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추운 계절이라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다음에 이듬해에 다시 이제 한 해 농사를 짓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그 감사절에서 유래가 되어서 한국의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 짓지 않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하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라가 아니라 명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감사도 억지로인가? 억지로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지키라고. 제가 이제 감사절 설교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은 있는데, 왜냐면 늘 해도 저거 아는 얘기가 아니라 지키는 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지?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기억될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과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도록 해마다 기억하도록, 다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냥 말로가 아니라 마음속에 느껴지는, 정말 이거 하나님 해주셨어
라고 아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지난 4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온 교우들이 감사일기 쓰면서 감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찾으셨습니까? 찾고 계십니까? 그냥 이것을 교회 행사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부터 우리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작년에는 2주 정도 했는데, 목사님 저 그때부터 계속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감사일기가 되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 제가 감사일기 쓰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일기를 썼다 이거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여러분에게 유익한지 다시 한번.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나, 뭐 교회 행사에 감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과 심령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데 감사를 잊기 쉬우니, 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감사를 애를 써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근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자꾸 감사가 보여요. 자꾸 감사가 떠오릅니다. 자꾸 감사할 것들이 눈에 띄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무슨 감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눈이 우리 삶 가운데 가려져 있어. 왜? 하나만 보면 맹목이라고 그래요. 맹목. 하나만 딱 보면 다른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어떤 일이 우리 마음속에 보입니까? 어려운 일이 보이죠. 또 답답한 일이 보이고 괴로운 일이 보이고 막막한 일, 힘든 일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죠. 만약에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에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면, 그런 규정 잡힌 눈이라면 참으로 복된 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있기 쉽기 때문에, 또 내게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감사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또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보고, 어떤 목사님 그러다고요. 감사를 힘을 다해서 뭘 꽉 잡듯이 찾아보래요. 어떤 분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감사를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죠? 감사를 잃어버렸으니까. 감사를 잃었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당연하게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확 마음에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평안히 살잖아요.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어떨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해도 전쟁이 없이 산다는 거. 저는 직접 전쟁을 치러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쟁의 참상은 여러 책이나 혹은 이렇게 뉴스 화면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 저거 지옥이겠구나. 전쟁이 없는 거 여러분 감사해봤어요? 혹시 쓰시는 거 있을지 몰라요. 너무 당연한 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감사한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종종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집 있는 거 감사해봤어요? 다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집은 다 누구나 있지. 불을 딱 켜면 불이 들어와. 불도 들어오네? 불 들어오게 감사했어요? 사실은 불이 아니라 전기, 스위치, 장치죠. 화장실에 가서 물을 딱 틀면 물이 나옵니다. 뜨뜻한 물로 그냥 툭 틀면 뜨뜻한 물이 나와. 너무 당연한 거죠. 감사해 보셨나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거 보셨나요? 내가 내 발로 걸어 나가는 거 감사해 보셨나요? 너무 당연한 거죠. 나올 수 있는 교회에 있는 거, 아침에 이제 아침 대신 과일을 먹을 때가 있어요. 과일이 있는 거 감사하죠. 과일을 뭘 깎습니까? 지금도 입을 깎는 분 있어요, 가끔? 과일 깎을 때 분명히 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도구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냥 깎습니까? 접시를 받쳐요. 이 접시, 이런 모양의 접시를 예전 사람들은 돌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제가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나요? 싶은데 저는요. 이 과일이 있는 거, 이 과일 깎는 깎을 때 그 과일을 놓는 접시, 이거 여러분이 직접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돈으로 사잖아요.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 건 아니지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제가 안 좋은 그분들 너무 미안해. 전쟁 당하고 있는 분들한테 미안해. 혹시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금방 눈에 띈단 말이야. 생각할 수, 이런 건 내가 감사할 것이구나.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이 본문인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깊고 넓은 감사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따 읽을 거예요, 같이.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저도 처음에 읽었어요. 이런 것 감사하나? 이런 게 감사거리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주로 어떤 감사냐면 내가 어려웠거나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주로 많이 하죠. 맞아요. 그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감사는 그런 거죠. 내가 간절히 바라던 거,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고 치료된 거, 그거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넓고 깊은 세계라고 얘기했어요. 그 세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감사하니 이런 것도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감사한 우리의 신앙과 시각이 열려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크게 시편 136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슬플 읽으면 이게 감사거리인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때문에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기에 감사하라. 이게 감사 제목이냐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감사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이거 보면 우리는 어색하죠. 왜? 낯설죠. 이게 무슨 감사한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감사를 한 사람 앞에 한번 곰곰이 이 감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시편의 이런 감사는 잘 느끼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감사죠. 한마디로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예요. 잘 못 느끼겠죠. 이렇게 하면 좀 설명할 수 있어요. 가끔 드라마나 책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세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세상에 있어서 고마워. 가끔 이제 그런 드라마에 대사가 나와요. 멘트가 나와요. 느낌이 알겠어. 물론 그것만 딱 나오면 이게 뭔 소리야 하지만 두 주인공이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당신이 있어서 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있음 자체로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는 고마움, 그 사람으로서 받는 위로, 그 사람 때문에 의지가 되고 여러 가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딱 하나로 말하지 않고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그런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에 대한, 왜? 그 사람이 없으면 그런 것이 다 없어.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란 말이에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으면 느끼실 거예요. 그냥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 어느 순간 부모님에 대한, 또 아버지 빼놨다고 또 아버지 섭섭해할라.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어서 아버지가 제 아버지신 게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가 제 어머니신 게 너무 감사해요.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인 게, 네가 내 딸인 게 너무 고맙다. 존재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감사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뭘 감사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 신들이 있지만 여기서 시편기자 고백하는 거, 여러 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여러 신들이 있다고 그 중에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주인으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만 주님은 그런 모든 주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지에 대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그 좋은 분에 대한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내릴 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좋습니다, 이 말입니다. 참 좋을 때, 우리 하나님 참 좋을 때 영어로 참 좋습니다라는 말을 쉬워요. He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가 하면 He is good. God is good.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었어 봐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 없었어 봐.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꺼 높은, 하나님 되심에 대한 기꺼 높은 감사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경험이 되시기를,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참 신비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 안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을 통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4절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귀한 일이 뭐지? 딱 보면 그 다음부터 천지를 만드신 것에 대한 감사구나. 그래서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신 이에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이제 크게 나뉘죠.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유신과 무신의 차이가 나뉘는 거예요. 유신은 그냥 단순하게 신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이 저절로 났다? 무신이죠. 근원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지으셨다는 걸 믿는 거죠. 과학적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과학적이기도 해요. 과학적이란 말은 뭐냐면, 제가 지금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원리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로 다시 모든 개개의 사실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류가 없으면 그것을 과학적 진리라고 말하고, 이것을 과학적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기초와 인류의 기원과 태초는 과학적 데이터 근거가 없어요. 관찰과 실험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학자들이 추론해서 고고학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해서 나노 입자라든가 혹은 탄소 동위 성분 같은 것을 얘기해서 추론할 뿐입니다. 그래서 몇 억 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과학적인 사실을 제가 폄훼하거나 평가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의 근거는 뭐냐면 실험과 관찰의 원리야. 그리고 그 원리가 어떤 결론을 냈고 그 결론이 모든 것에 맞아들어가는데, 과학적 진리는 설명이 안 될 때는 과학적 진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다만 추측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많은 과학적 사실로 서로 인정하니까 그것이 마치 정설이냐, 정말 그런 것이냐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과학적 추측이 정설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일 수는 없어요.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다고. 왜?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복잡해졌지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흔히 말하는 일반은총입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하늘을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 별을 쉽게 말해 천체를 만드셔서 그것이 그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잊어버리는 모든 거, 하늘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땅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게 지혜라고 했거든요. 왜 지혜일까요? 저는 순간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우리는 과학적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태양이나 뭐 여러 많은 별들을 말고 그 공간에, 우주 공간에 떠 있잖아요. 이게 떠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뭐 아시는 분은 제가 과학적 부지라고 해도 뭐 휘몰지 마세요. 떠 있잖아. 거기에 어떻게 떠 있지? 어떻게 떠 있어요? 우리 당연히 떠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어떻게 떠 있지? 왜 떠 있지? 그리고 그가 어디를 막 도는데 왜 돌지? 어떻게 돌지? 되게 아주 신비한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라고 해서 이 말이 지혜로란 말이 저는 마음에 흔히 와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탁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 감사를 했거든요. 땅을 물 위에 펴셨대요. 처음에는 아니 우리 땅에 사니까 땅에다가 물을 펴신 거 아닌가? 근데 땅을 물 위에 펴셨대. 그 말이 맞죠.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지구의 70%가 바닷물이고 바다에 땅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말할 그때는 과학의 발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 위에 땅을 펴셨다고 합니다. 물 위에 땅을 펴셨다. 그러니까 땅 위에 물을 펴신 것 같은데 물 위에 땅을 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경외감.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이 흔들리면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여름 무지 더웠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탄소가 떠서 어쩌고 위기라고 정말 위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렇게 위기가 되어도 우리가 살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해, 달, 별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게 사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감사해봤나? 왜 이게 자연이니까 자연이란 말이 재밌죠.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 원래부터 그게 스스로 그러했어.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그러했다고 여기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거기에는 참 깊은 생각이 돼요. 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할 때 깨닫게 되는 것. 야,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가 아니라 그건 맥없이 생각 없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 때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을 입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게 믿어질 때 와,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왜? 감사할 걸 몰랐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을까.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미처 감사하지 못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당연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왜? 감사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냥 억지로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날 때부터 당연히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런 감사는 깊고 넓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를 찾고 알아가고 내게 준 일들을 점점 더 알아갈 때 그 감사는 더 깊고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유명한 경구 명언이 있죠. 저를 키우신 목사님은 이 말씀 감사할 때마다 하셨어요. 유명한 경북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 주시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을 주신다. 감사해. 왜? 감사하면 더 넓은 감사,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삶에 느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물론 아까 해, 달, 별 직접 느끼는 거지만 그걸 하나님이 하셨나? 긴가민가 하지만 이번에 내용은 하나님 직접 하신 걸 쭉 열거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인생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일을 경험한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서 인도하신 대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갈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가운데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야기도 여러분에게는 구체적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제가 우리 버전으로 바꿔봤어요. 우리 버전으로, 내 버전으로 바꿨어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오셔서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풀무 같은 애굽에서 애굽 같은 풀무불 애굽 같은 삶의 고통에서 건지신 주님께 감사하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역전시킨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구원으로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감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지금 여러분의 한번 처지, 현실을 여러분이 당면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습니까? 적적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이 너무 힘에 부쳐 두렵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내가 고백을 했는지,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알고 진정한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그를 건지신 것처럼 지금 내가 내 상황이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같고 애굽 속에서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싹 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감사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두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피하고 싶었던 두려운 상황이 내게 지금 와 닥쳤습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오늘 읽은 기절을 보십시오. 136편 23절. 우리를 비추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추한 가운데서도 무시해도 좋을 것 같아. 하나님 나 같은 거 없는 것 같아. 무시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를 비추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비추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여러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폭풍우가 넘쳐서 아무 햇빛이라고는 소망이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폭풍 넘어 여전히 빛나고 있는 햇빛처럼, 여전히 해가 빛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고백대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에 비록 내 눈에 보기에 폭풍 속에 있지만 우리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때문에 하나님 하신 걸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참으로 얼마나 금방 흔들립니까? 아침에 기뻤는데 저녁에 슬프게 나가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아. 특히 우리 학생들 성적 조금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만나면 이게 다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 이제 끝났어. 나 더. 우리는 순간 어떤 일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의 감사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묘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를 찾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 한 사람은 안 그래요. 힘들수록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을 감사를 찾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마음과 심령에 균형이 잡히는 거야. 하나님의 신분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함께하심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슬픔과 비통과 두려움 속에만 산다면 그럼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겠어.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런 말 같아요. 너 내가 내게 행했던 거 기억해라.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했고 너를 인도했고 너를 도와줬어. 그거 늘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면 내가 너의 한 일을 알고 기억할 때 네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너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과 심령을 균형 잡히고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기억해라. 감사의 걸 찾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냐면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까맣게 돼버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 블랙아웃이라고 그런가요? 불이 딱 나가서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석해서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고 주 중에 뛰어난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곳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비춰간 가운데서도 기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신 일을 고백될 때 우리 마음속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두려움으로 들렸던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말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러 번 했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배웠어요. 우리가 뭘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인자하시란 말이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영어 번역이 훨씬 더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되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His love endures forever. 그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시다는 뭐예요? 한마디로 참아주시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사랑이야. 사실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에게 forever, 영원토록 그 사랑이 쇠하거나 멈추거나 다하거나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forever,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사랑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 endure.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까먹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뭐예요? 인자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모자란 걸 알아. 또 실수했어. 또 하겠다고 해서 또 안 했어. 또 넘어졌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더 비추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is love endures forever. 제가 또 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unceasing love, 그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좀 무식한 번역이지만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왜 실패하지 않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결국 되게 하고 마셔. 그게 억지가 아니라 unceasing.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 사랑을 거두어들임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사랑을 보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삶에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훨씬 더 큰 감사가 있구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역사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이 결코 변함이 없고 쇠함이 없이 우리에게 계속 비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 그게 마음속에 느껴질 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때요? 슬프거나 두렵거나 답답하거나. 그래서 정답 같지 않은 해답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런데 뭐가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하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이 여러분의 눈을 막아서 블랙아웃 시키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고 소용없는 사랑으로 그 인자하신 영원함으로 우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살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감사는 그래서 위로를 얻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감사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깊고 넓고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